감동 없이 흥분 없이 불 없이 일하지 말라. 감동 없이 흥분 없이 불 없이 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될 때가 많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 같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7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 막 존경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게서 1장은요.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화체예요. 가상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제 대화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86년에. 그건 아시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시편 137편이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노래도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해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실향 당한 고향을 잃은 노예들의 노래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죠. 이란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파사에 보통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이 이유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죠. 100% 은혜입니다. 자기 노력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뭐든지 시간의 테스팅이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첫 번째 개척 시작할 때 그 뜨거운 감격과 눈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점점 식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개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중단된 겁니다. 건축이 15년 중단됐다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꿈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사실 꿈이 없고 약속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가치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걸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말씀을 맡은 백성인데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냥 먹고 살기, 집 짓기 바쁘고 편안한 거, 평생 조건 바꾸는 싸움, 헛된 싸움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 거는 거예요. 1장 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그들이 했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장 2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 내가 니네들 말 잘 들어보니까 니네들끼리 그런 얘기 하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더라. 그 말 맞니?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성, these people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거기가 my people이에요. 나의 백성. 그게 히브리 말로 암미거든요. 암미. 그죠? 미라는 게 그 나라는 뜻이가 나의 소유격이에요. 나의 백성. 암미라고 불렀지 these people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감의 표현입니다. 거리감의 표현이에요. 불쾌감이에요. 그래서 야, 니놈들이 그런 뜻이야. 니놈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 아니라 그랬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백성들의 논리는 뭐였겠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쁘지 않느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지금 무슨 건축을 하느냐? 이런 얘기. 또 방해가 심하지 않느냐?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할 때 방해 없을 때 있습니까? 근데 방해를 이용해가지고 핑계 삼는 거예요. 방해가 많으니까 못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큰 스케일의 핑계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율권은 있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니냐. 완전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의 구구한 변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 사랑이 식은 거지 뭐 딴 소리냐 그 얘기죠. 우리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한대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시기가 맞지 않대요. 취직해야지 뭐 성기지 뭐 이런 거. 승진해야지 성기지. 그 뭐 그놈의 결혼 언제 하려고 그러지? 결혼해야지 하지 뭐. 대학 가면 하지. 고비 넘기면 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건강을 잃어서 그렇대. 건강하면 하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확실한 건데 건강하면 죄 짓습니다. 건강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건강해지면 거의 죄 짓는 쪽으로 가지. 젊은이들이 왜 예배 잘 안 나오는지 알아요? 너무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하니까 그 혈기를 쓸 데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가서 죄 짓고 있어요. 건강도 적당해야 됩니다. 놀기도 힘들고 뭐 자기도 힘들고 그럴 때 교회 나와요. 대개 보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오늘 지금 그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심 폭로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한 가지 딱 샘플을 들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NIV 같은 데 보니까 판벽한 집, 맨션이라 나왔어요. 좋은 집. 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니네 집은 너무 좋네. 뭐 이런 거죠. 제가 여기 말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를 너무 사치스럽게 지었대. 사치도 아닌데 사치스럽게 지었대요. 근데 그 집 알거든요. 그 집은 교회보다 몇 배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 소파 세트가 4천만 원짜리인데 자기 집은 되고 교회 4천만 원짜리 소파 세트를 줄까? 우리는 뭐 4만 원짜리 두겠지만 그런 식의 시각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다 사치라 그러고 자기가 하는 거는 수준에 맞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고 니네 집은 맨션에 사니 이런 거죠. 힘들다 그럽니다. 정말 힘들다 그래요. 뭐 먹고 살기 힘들다. 한 15년쯤 20년쯤 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어떤 점에가 힘들어요.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남편이 뭐 월급도 안 갖다 준다. 자꾸 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한 5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버버리 가방 들고 있더라고. 그 얼마 주고 샀더니 70만 원 주고 샀대. 그때 당시에 70만 원 주고 샀대. 뺏을 수도 없고 내가 진짜. 그래요. 그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그때는 버버리가 제일 좋을 때였어요. 뭐 샤넬이나 이런 거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때는 한국 사람이 굳이 말한다면 버버리 정도. 근데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정신이 썩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에요. 선교 가자 그러면 선교비가 어디냐 그러고 안 보여. 어디 갔더니 유럽 여행 떠났대. 유럽은 뭐 그냥 배 타고 갔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옛날 성경에 하면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소위. 이런 행동, 너희 액션을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이 이 결과에 대한 요약인데 우리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아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많이 뿌린다고 거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야 거두는 거지. 뭘 거뒀니?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이건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소화시키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 좀 피곤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잤어요. 집에 가서 그냥 자야 되는데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뭐 다 토해버렸어.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왜 이럴까? 라면 먹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럴까? 보니까 본문이 이거예요. 이거 설교를 좀 리얼하게 하라고. 그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배 지금 무지 고파요.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아침도 굶어야 되겠어.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때 깨닫는 거죠. 소화시키는 능력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먹는다고 다 소화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뭐 우리 주변에 병 드신 분들 보세요. 뭐 당뇨병 그러면 주스도 못 먹잖아요. 재벌인데 주스도 못 먹어. 그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흡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돈 모으고 뭐 아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방에 사기당하잖아요.
그렇게 짜게 돌더니만 뭐 보이스피싱으로 뭐 4천만 원 날리고 뭐 그러다가 또 맨날 병원 가가지고 뭐 MRI 한번 찍으니까 50만 원, 두 번 찍으니까 100만 원, 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랬더니 병원에서 하루에 50만 원씩 나간대 계속. 그런 인생들 그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벌금 물고 그냥 돌아서면 경찰이 있고 오면 사진 찍히고, 그죠? 무슨 서울 사진관인가 다 찍혀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고 되더냐? 지금 남 얘기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외시하고 자기 거 띄어가지고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되더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 아니에요? 되더냐?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우리는 다 많은 거 바라잖아요. 근데 도리어 적었고 없잖아요. 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열심히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 우습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 이제 뭐 결산해야 되겠죠. 이제 회고해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노력대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실적 올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떠나고, 뭐 남았어요? 우리 묻는 거예요. 주님이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손해본 거 메꾸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그게 뭐 남냐? 하나님의 축복 없이 되더냐, 그 얘기죠.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여호와께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거 귀신께 지키려고 그러죠. 파수꾼의 경성, 파수꾼이 깨어있음, 밤 잠도 안 자고 깨어있어 보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결론 하나 왔죠. 학개서 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이루는 거에는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 배고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했죠.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 핵심이 뭐예요? 조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어때요? 거기서 누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재수하면 어때요? 재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두는 순간 누가 변화되냐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서 좋아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이 요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안이 축복받았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복을 내렸대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굴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죠.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냥 손만 대면 다 임한 거예요. 복이. 축복의 통로죠. 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받잖아요. 가인이 살인하니까 땅이 저주받잖아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그 사람의 그 사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충성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가 재앙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너 때문에 땅이 이 꼴 된 거야, 그 얘기잖아요. 너 때문에 집안 꼴 되는 거 봐라. 주변 봐라. 다 쓰러지고 퍽퍽 넘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순간에 여러분이 살고요, 주변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됩니다. 그 나라, 그 직장 돼요. 딴 사람들도 안다고요. 너 때문에 되는 것 같다고. 이 사람 너 오고 난 다음에 변한다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이게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자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재앙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임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오고 14절이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스알데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령의 감동이죠. 스트롤업, 하나님께서 막 휘저어가지고 막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령이 감동을 주면 일 쉽게 합니다. 마음에 불을 붙여주니까 일을 쉽게 해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흥분시키심에. 감동시키신다, 흥분시킨다. 흥분도 그런 흥분이 뭐냐면 막 젓가락 갖고 막 젓는 흥분이에요. 그냥 막 뒤집어 놓는 흥분.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왜요? 너무너무 감동이 커서, 너무너무 흥분이 커서, 너무너무 큰 불이 붙어서.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제일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물구나무선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다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인생이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조국이 사는 그런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에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고 자기 일에 매달리다가 허송세월하고 허망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의 일에 우선하는 중심을 잡게 하소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면 몸만 축납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시행착오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이때부터 인생에 불이 붙고 감동이 있고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력하게 일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흥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입니다.